시온 찬양대 잘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 전에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교회 찬양대 어디가 제일 먼저 이거 곡 같다 하나 싶었는데 오늘 시온 찬양대가 먼저 해주었어요. 생명의 강가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꼭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 내 이성이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그러면 합리적으로만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알고 행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모르고 행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 행하는 일보다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내 생활 속에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알고 짓는 것보다는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어머니의 젖을 다 빨아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고 하더라도 4살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너는 내 젖을 빨아먹고 자랐다 하니까 그렇게 알 뿐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나는 젖 빨아먹은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은 4살 이후에 젖을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교육심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한 인간의 인격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기간이 4살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4살 이전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위에서 그때 일을 이야기해주면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서 좋은 것도 있고 몰라서 좋은 것도 또 있습니다. 연애를 많이 걸었던 사람은 과거를 모르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싸우고 놀기를 좋아했던 사람도 과거를 모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과거를 모르는 게 좋습니다. 과거를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알 수도 없지만은 너무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고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필요치 않는 것 많이 알면은 염려, 근심, 걱정만 많을 뿐이라.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알아서 좋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 알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몰라야 행복합니다. 몰라야 할 것을 알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의 인생이 불행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고추장 김치 즐겨 먹는 분들이 있는데 주부들이 고추장 그릇 있는 것 보면은 입맛 딱 떨어지지요. 지금은 별로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하나같이 주부가 자기 침으로 고추장 그릇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서 좋은 일이 있고 몰라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사건 모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싶어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으면 모르는 대로 있어야지 그걸 알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좋고 성경은 그 대신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너희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성경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많이 졸라댔지만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한 권 사주면서 너가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화가 나서 사달라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성경 읽으라고 한다고 그냥 성경을 책 속에다가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대학 졸업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내가 준 성경책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4장 19절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자동차 한 대 살 값, 돈, 책을 한 장을 거기다 넣어 놓았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아들의 잘못 아닙니까? 성경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 보고 알아야 됩니다. 금은보화가 성경에 있고 부귀영화가 성경에 있고 내가 잘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갈등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목회할 때에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우상 귀신이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제사처럼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제사를 풍성하게 차렸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먹는 음식은 대개가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몇 사람이 드리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자들 제사 별로 안 드리죠. 남자들 몇 사람이 드리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같이 음식 먹으면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요,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론으로 따져보면 그 제사에 사용한 제물이 귀신이 만진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려놓고 절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음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그것을 못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먹으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 음식은 음식이라는 거죠. 우상은 없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 음식 못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생각하면은 음식과 제물은 또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단순한 음식과 제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음식은 관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대로 믿음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제물을 믿고 먹어온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믿고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쉽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음식을 대하면은 옛날에 우상 섬겼던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으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만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비판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순과 충돌,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표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되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목표에 따라서 내 삶의 이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표를 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을 구하는데 어떤 남자는 인물은 좋은데 생활력이 없고, 어떤 남자는 경제력은 있는데 마음이 안 좋고, 어떤 남자는 마음은 맞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되고, 어떤 남자는 능력은 있는데 태도가 건방지고 오만하고 툭하면 때리고, 또 그래서 때리지 않는 사람 찾았더니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많은 여자들이 따르고,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걸리고 저것이 좋으면 이것이 걸리고, 항상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초점 맞추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힘을 합쳐서 우리 잘 살자. 너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합치자. 그럴 때 행복하다. 이 세상은 나만이 사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주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런 인간도 살아가니까 이래 돼. 그만큼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찾아보면 좋은 게 있단 말이죠. 어느 날 거북이가 LA를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지렁이를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샌프란시스코를 간다고. 그럼 내 등에 올라타라 그랬습니다. 지렁이를 태우고 거북이 한참 가다 보니 군뱅이를 만났어요. 어디를 가느냐니까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내 등에 올라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느려 터진 이 세 가지가 걸어가는데 등에 타고 있던 지렁이가 갑자기 군뱅이를 향해서 이래 말합니다. 꽉 잡아, 대기 빨라, 떨어지면 죽어. 그것을 보고 토끼가 비웃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면은 거북이에게도 좋은 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장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어딘가 누군가에게는 다 좋은 것이 있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먹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으면 먹고 너가 먹지 못하겠으면 먹지 말아라, 그 말.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는데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야 되느냐, 시집을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현상은 다양하겠지만은 목적은 똑같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나 같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면 상대방은 저렇게도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가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은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당당합니다.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직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찾아 묻는데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아주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망설일 게 없어요. 나의 마지막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음의 확신이 가면은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를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덕을 끼치도록 하라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할 수 있다면 다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한다면 또 하지 않고 뭐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적으로 이런 말에 자본주의는 흥시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먹고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왜 나한테 간섭하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구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나는 일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 말씀. 그렇잖아요. 내가 먹지 않아서 덕이 될 수 있다면 안 먹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배려, 자비, 사랑, 이해,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시간 잘못 지키는 사람 너무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아라. 비판에 앞서 이웃의 처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가난한 사람 앞에 가면 가난한 척하고 약한 사람 앞에 가면 약한 척하고 강한 사람 앞에 가면 강한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 앞에 가면 부유한 사람으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으로 헬라 사람을 만나면 헬라 사람으로 행세했다. 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용기가 있고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돈이 좀 있으면 돈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의지하고 또 젊음이 있으면 젊음 의지하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 의지하고 좌우간 어찌됐건 인간적인 가진 바 그 무엇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고 살면 사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하게 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축복될 수 없고 감사가 감사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복이 되는 것이고 쉽게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으면 종거림찌개도 우상 제사 음식이냐 묻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라 하는 것이 먼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상 제물인데 초대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려준 사람이 이것이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먹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성도의 모든 생활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으로 어지럽고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 오직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묻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라. 믿음으로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 모든 거 다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고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 따라 주님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에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나신 것이지 그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고 하면 무너진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무너졌느냐 묻지 말라는 것이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라. 묻지 말고 살아라. 묻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 할렐루야.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마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죽을까 죽지 않을까 할 때는 죽어라. 그렇게 해요. 우리말로 확실치 않을 때를 갖다가 우노말로 이런 이야기, 일본말로는 아리까리, 중국말로는 갸우땅 갸우뚱, 인도말로는 알깐디 모르깐디, 불란서 말로는 알쏭달쏭,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긴가민가, 독일 말로는 에헤모하다. 확실치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확실치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확신할 때에 행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해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주의의 최고의 권력자인 것입니다. 근데 딸이 12살 되었을 때, 유대인은 12살이라고 하면 성인 취급을 할 때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었을 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의 선입견이라든가 편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니까. 야이로는 더 이상 계산하고 따지고 더 이상 편견 가지고 시비를 벌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가지고 젊은 청년 갈릴리 총각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역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뭐 이렇게 해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조건 와서 무릎을 꿇었다. 따질 것이 없었다요.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정말로 능력이 있을까 더 이상 그런 것도 시비 붙일 것도 없고, 해당장 야이로는 위신 체면 다 뒤로 하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의 손해를 볼 때가 언제냐? 자존심 때문에. 위신이나 체면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양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면, 위신, 자존심을 깨끗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딸이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해당장이 이스라엘 종교의 위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체면이나 위신이나 자존심 깨끗이 다 벗어버리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세상에 기대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목적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성, 내 경험, 내 판단, 내 마음이 다 충족된 다음에 내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고 더 이상 판단하지도 말고 더 이상 비판하지도 말고 더 이상 따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 안에 피 색깔은 빨간색이라 그랬죠. 하얀 쌀밥을 먹어도 피 색깔은 빨간색이고 파란 야채를 먹어도 피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증명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왜 1000이 되고 만이 되느냐? 알려고 묻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묻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묻지 말고 이웃의 덕을 위해서 묻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묻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어디까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된다고 하고 때로는 안 된다고 하고 때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때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때로는 행복하다고 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하고 때로는 좋다고 하고 때로는 안 좋다고 하고 그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